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4절부터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을 맞으면서 어느 분이 보내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참 특이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언뜻 언급을 했지만 이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KBS 특집을 통해서 만나게 된 니콜라스 씨 부부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불과 2시간 남짓한 거리인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여러 면에서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이 니콜라스 씨 부부가 맹인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맹인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니콜라스 부부가 4명의 한국인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 아들을 입양하고 나중에 2 딸을 입양해서 길렀는데 그 중에 셋째가 엘렌이라는 딸인데 결혼해서 맨하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부부가 입양한 4 고아가 모두 다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입양한 딸은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부부가 4명의 맹인 고아를 입양해서 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6명의 맹인 가족이 가정부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 가족으로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고 이제 위에 셋은 장성해서 가정을 떠났고 정신장애가 있는 막내만 부모와 함께 남아서 기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그 가정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늘 혈연 관계만 생각하던 제게 이렇게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고아들이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고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참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의 그 다음 본문을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는 이 말씀처럼 원래 죄인으로서 버려졌지만 양자로 입양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가진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종이나 노예가 가진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왜 종이나 노예는 두려워합니까?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된 분들은 아마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죄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본 이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동영상과 또 다른 영상에서 들은 이 엘렌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성년이 되었어도, 지금은 40이 넘은 것 같은데 성년이 되었어도 이 자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버려짐의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늘 가던 그 시장에 엄마와 함께 갔는데, 그날은 자기의 손을 놓은 엄마가 영영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엄마를 찾아서 어두움 속에서 울던 이 3살짜리 맹인 소녀의 마음속에 나는 엄마에게서 버림받았다 하는 깊은 불안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시장에 버렸는데, 앞도 못 보는 나를 이 세상에서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하는 그 의혹과 두려움이 이 자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은 없다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이 자매의 마음과 생각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거스틴이 내가 당신을 찾기까지는 내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가 말한 쉼이 없는 마음이 아마도 이런 종류의 존재의 불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존재의 불안이나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정이고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정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집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엘렌이라는 자매가 4살 때 니콜라스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이제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고 미국 시민권의 사본이 이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시민권은 이 자매가 그 니콜라스라는 부부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곧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갈 것이고 이제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자녀됨의 확정이고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 하는 표현은 아마도 자녀의 영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에 양자로 입양되어서 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아야 한다거나 종가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내가 큰 집에 양자로 가서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산다거나 하는 한국적인 개념의 양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무언가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때로는 무시와 천대를 받는 좋지 않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대 로마 사회의 양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나 귀족이 자기 재산을 상속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주고 나중에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런 양자의 신분은 그 시대에 명예롭게 여겨졌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본문의 양자라는 개념은 이런 로마 사회의 양자의 개념을 염두에 둔 용어입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은 많은 것을 포함하겠지만 만약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자녀로서의 안정된 신분일 것입니다. 종과는 달리 자녀는 변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잘못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은 있겠지만 종의 신분처럼 어떤 잘못과 실수와 범죄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내어 쫓기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960년대 필라 근교의 젠킨타운에서 뉴 라이프 처치를 개척했던 이 잭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로즈메리 밀러가 쓴 책 중에 From Fear to Freedom, 두려움에서 자유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아의 심리, orphan mentality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듯이 우리에게는 뭔가 완벽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사랑을 얻어내려는 고아의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안도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입증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과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무엇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완벽하게 무엇을 해내지 못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과거에 그런 고아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얼마나 자유함이 없이 살아왔는지를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의 영, 그런 고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의 정도나 친밀함이나 특권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동일한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건 정말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죄인인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구절. 영어 성경은 어떤 영어 성경은 You have loved them just as you have loved me.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 하고 번역을 했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You love them as much as you love me.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고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신 동일한 사랑과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무언가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아직도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4살에 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와서 자란 그 엘렌 자매가 처음에 미국 볼티모어에 왔을 때 아마도 처음에는 이 양부모인 니콜라스 씨 부부가 너는 맹인이지만 너도 우리 부부는 전심으로 사랑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엘렌에게는 그 말이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마 이 자매에게는 그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깊은 상처와 맹인으로서 자기의 그 초라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아마도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니콜라스 씨 부부에게 그것은 참 안타깝고 오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어떤 의구심으로 남아있을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고 확신해야 할 믿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 이 자녀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사랑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이 좀 어색한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로 보면 사실은 이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이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바 아버지 할 때의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우리 한국어로는 아빠, 영어로는 파파, 데디 하는 의미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근한 용어가 바로 이 아바,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와 친근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제게 항상 어려운 분이었고 또 한편 그만큼 감정적으로는 멀리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우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친밀하다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의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아빠라는 호칭이 일반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그중에 결혼한 아이도 있지만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메일을 써도 APPA, 아빠, 그렇게 스펠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 써있는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 고대 근동 지방인 이스라엘에서 글을 쓰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옛 언약 안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즉 주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고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마치 아빠 하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몸을 던져 안기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린 아이일 적에는 몰라도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호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까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이제 내일이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밤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다 자기를 떠나고 버리고 외롭게 혼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힘들고 두려운 시간에 주님은 어두운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 아빠 하는 그 친밀하고 애타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이해해 주시고 자기 가까이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날 밤에 아빠 하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형제가 내게 가까운 것 같고, 친구가 내게 늘 남아있을 것 같고, 자녀가 내게 힘이 될 것 같지만, 부부가 항상 서로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치유해 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닐 때 기도했던 내용인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고 내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부모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은 다윗의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엘렌 자매의 경우와 같이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다면 사실 형제도 나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았다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나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피부에 와닿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엘렌 가족 이야기에서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 니콜라스 씨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으로서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맹인 고아를 입양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르긴 해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내 맹인 고아를 키워내는 그 고통과 고난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빠도 버리고 엄마도 버린 그 아이들을 조건 없이 입양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친 그의 삶이 참 예수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버림을 받으신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